지도자의 두 번째 덕목을 좀 생각을 해 봤는데, 두 번째는 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지도자. 역사 의식이 올바르게 돼 있는 지도자가 그 나라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 예, 그 나라 민족에 대한 바른 역사 인식, 또 공직에 있는 많은 공직자들 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것은 바른 역사관이라는.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그 눈에 역사관을 바라보는 렌즈를 상당히 다른 색깔로 보는 그런 하나의 경향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고 그리고 한쪽은 지워버리고 패싱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정말 올바른 역사관을 가져서 공직에 나갈 때 공직에서 국민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법조계라든지 또는 군경이라든지 또 행정이라든지 여러 위치에서 정말 하나의 섬기는 자세로 바르게 잘 공직을 수행해야 되는데, 특별히 아주 무거운 중책을 지고 있는 그런 고위직에 있는 사람일수록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과거 역사를 아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그리고 그 과거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들을 바르게 판단하고, 또 어느 한 사람을 평가할 때는 공과 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판단을 하고,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역사 인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어떤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한쪽을 지워버립니다. 역사 속에서 아예 삭제시켜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편향된 사고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는 예를 들어서 다윗을 기록할 때 다윗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다윗이 하나님을 바르게 잘 따르고 섬긴 것도, 그리고 실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저지른 것도 다 그냥 객관적으로 다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것은 숨기고 어느 것은 드러내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근데 우리 특별히 한국 사회는 아주 특수한 지정학적인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역사의 골이 깊습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로부터 이렇게 교훈을 얻는 바른 역사 인식이 우리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한테서도 아주 중요하게 요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나라의 통치자를 선택하고 할 때 그 사람의 역사관이나 그런 하나의 인식을 바르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으면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역사로부터 바른 하나의 교훈을 찾아서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잘 가져야 되는데, 한쪽에 함몰돼서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그 역사가 후퇴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 한국 역사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역사는 항상 반복이 됩니다. 반복되는 것. 그래서 이제 그런 과거의 역사로부터 현재를 바라보고 인식하면서 미래를 바르게 다음 세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할 줄 아는 지도자가 돼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직에 나가는 특별히 고위직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우선인 그런 하나의 희생 정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사무엘의 역사 인식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세상의 역사를. 그래서 이제 일반 역사, 일반 세계사라 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속사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속사, 구속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제 일반 세계사만을 다룹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일반 보편적인 인간 중심의 일반 세계사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구속사역도 구속사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 역사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일반 역사는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와 활동을 역사의 중요 동력으로 삼아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세속적 관점에서 종교적인 신념이나 초자연적인 존재의 개입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서 역사를 분석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의 관점이나 또는 시대적 배경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일반 역사는. 그리고 한국 역사도 마찬가지. 사람에 따라서 그 역사를 배우는 사람의 시각과 관점에 따라가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고 그 다양한 해석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갈등과 대립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그 일제 때의 그런 역사관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평가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대립이 되고 갈등이 되는 그래서 그것을 또 정치가들이 이용해서 자기 편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사회 속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일반 역사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의 보편적인 일반 역사의 한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이 이 죄인을 구속하시는 구원하시는 이 구속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를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로 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관점으로 성경의 기록과 기독교적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역사를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역사를 일관되게 통일된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이런 하나의 그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역사를 평가하고 또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신학적인 또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이런 진보 자유주의 신학자도 있고 보수적인 보수주의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사에 대해서는 이 일을 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은혜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구원받은 역사 그리고 사사시대의 구원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오늘 이곳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켰다라고 오늘 6절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하나의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인간의 업적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사 또는 구속사라고 그러죠.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은 이 세상 속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보편적 인간의 세상 역사 속에 여전히 우리가 머물러 있는데, 그러나 그 역사 안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주권적 간섭을 통해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더 무게를 두고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를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으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다. 또 그 과정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는 동안에 사사시대 동안에 또 가나안 족속들의 많은 침입과 그런 하나의 그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또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이렇게 사무엘이 지금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역사 인식을 바르게 가지라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로부터 현재의 나의 삶의 그 중요성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인식, 우리의 의식 속에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세상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 속에서 사라져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 역사를, 현대사를 보면은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건국입니다. 건국, 대한민국의 건국이녀, 해방이 되면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대립이, 그때는 거의 한 80%가 공산진영이 일제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세력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좀 넓게 잡아요. 한 6대4 정도로. 지배적으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느냐면 공산적, 그런 체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의 대립이 이 해방 때서부터 표면으로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이 결국은 이제 북쪽의 공산 사회주의 국가가 자리 잡고 남한에는 자유 대한민국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남한이라고 하는 건국 역사를 바르게 인식해야 되는데, 그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를 지워버리는, 이런 역사는 있으면 곤란하다. 이것을 아이들한테 교육시키면 안 된다.
해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정부의 건국, 그게 교과서에서 거의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 교과서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기념,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 우리나라 국부 그러면은 누구냐 그러면은 대답을 안 해요. 이승만 아니 이승만이. 그 역사에 대한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가져야 되는데 바르게 갖지를 못하니까 이게 역사의 정체, 우리 민족의 어떤 정체성, 특별히 현대사에 있어서 그런 하나의 그 인식 부족이 많이 지금 살아가는 세대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특별히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나의 민족 국가가 형성되기까지의 건국 과정에 대한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구원사, 구속사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 관점에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셨다,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 평생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사라고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우리들은 지금 이 땅에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역사 인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역사, 창조로부터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무엘의 역사 인식을 좀 보게 되면은 언약,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 다시 말하면 언약적 말씀의 관계 속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언약적 역사가 아니다. 그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가 시작할 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이런 언약적 관계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면서도 시내산에서 언약적 체결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줘요. 시내산에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법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십계명이라고 시내산 아래에서 그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 체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언약적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은 이스라엘의 번영과 쇠퇴, 그것은 이제 말씀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그 나라가 질서 있게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 백성이 그 나라의 법규를 잘 지켜야죠. 그렇죠? 다 법규를 무시하고 막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아수라장이죠. 질서가 없어요. 혼돈이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서 살아요. 최소한의 우리가 민감한 게 교통법규래. 예? 신호 위반, 주차 위반, 아주 제일 민감하죠. 그래서 이제 신호 위반 하나 걸리면 막 열받잖아요. 과태료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이제 그런 법규를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안정이 되고 상식적으로 볼 때에 상당히 평화스러운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번영과 쇠퇴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순종과 불순종의 규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민족에게 침입을 당해서 괴롭힘을 받고 그리고 그런 고난을 겪게 됐느냐 하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그들이 불순종과 거역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를 합니다. 회개를.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는 하나님이 블레셋 이 가나안 족속의 또는 암몬 족속의 그런 침입에 대해서 물리치고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저런 이민족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다.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왕을 요구하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악이 되고 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따라서 왕을 세웠어요. 사울을 기름 부어서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옆에는 사울 왕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이 있고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들으라는 거예요. 지도자와 백성이 다 목숨 걸고 붙들어야 될 게 나라와 민족의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는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삶을 왕도 백성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특별히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당연히 왕과 백성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 법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게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또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역사 인식 속에서 마지막 자기의 고별 설교를 하면서도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잠깐 깨닫고 각성하다가 여호와를 잊은지라. 이게 반복된 역사가 반복이 돼. 그럼 하나님이 또 이 민족을 몽둥이로 사용해서 때리십니다. 징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어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우리가 범죄했다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럼 또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세요. 근데 계속 또 반복적으로 잠깐 좋아졌다가 이렇게 번영하고 풍성해지니까 또 여호와를 잊어버린. 그 여호와를 잊다라고 하는 그 말이 시들다 이 말이에요. 시들다. 시들다, 망각하다, 이제 어리석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나무가 시들어요. 왜 시들어요? 시드는 이유가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 없어요. 물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물이 공급이 안 돼. 너무 대지가 메말랐어요. 그러면 그 나무가 살 수가 없어요. 시들시들해지다가 말라서 죽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잊은지라, 그 말은 시들었다 이 말이에요. 뭐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민족인데, 그 질서의 생명의 그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물과 같은 생명, 생명과 같은 물을, 그 물의 말씀을 잊어버린. 그러니까 그들이 마른, 황폐케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순종하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의 역사관에 역사 인식에 있어서 이 지도자의 어떤 역사 인식이 있냐면은 선지자적 역사 인식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백성들에게 경고와 권면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런 선지자적 회중을, 교인들을 향해서 그런 하나의 그 선지자적 하나의 그 메시지를 잘 전해야 된다. 근데 그 이 선지자적 메시지가 상당히 성도들이 하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에는 상당히 딱딱하고 별로 기분 좋지 않게 들린다는 거.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직역을 하면은 돌아서서, 이 돌아서서라고 하는 말은 이게 좀 의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이 돌아서서 이 말은 직역, 너희는 빗나가지 말라 이 말. 빗나가지 말라고. 어긋나지 말라고, 다른 길로 곁길로 빠지지 말라고. 너희는 빗나가지 말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 헛된 것이 헛된 것.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긋나게 되면은 뭐 하게 된다고요? 헛된 것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 헛된 것이 너희에게 이익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지도 못한다. 그것이 세상이라는, 세상. 그러니까 세상으로 빠져들어서 곁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 말라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는 그 삶은 헛된 것이기 때문이다. 헛되다. 그와 같은 삶은 너희에게 유익하지도 않고 너희를 구원하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또 강조해서 그들은 헛되다. 헛되다. 여기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은 공허하며 헛되니라 했어요. 거기 땅이 공허하다라고 할 때 공허, 토우라고 하는 단어. 그게 공허하다, 헛되다,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혼돈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토우라는 거예요. 삶의 형태가 없고 무질서하고 혼돈 속에, 그리고 그것은 꽉 채워진 인생이 아니라 텅텅 빈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빠져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래서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아주 경고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강력하게 지금 왕을 새로 세우고, 그리고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도자인 왕과 백성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 버리지 아니하시는데 만약에 그 자식이 어긋난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징계를 해서 두들겨 맞고서라도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이 민족을 들어서 몽둥이로 치시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우상을 섬기며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삶을 그렇게 변질시킬 때 하나님은 또 몽둥이를 들어서 치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내어버려 두사. 그게 로마서 1장에서 나오는, 그냥 그들을 상실한 대로 내어버려 두사. 징계가 없어요. 그냥 너희들은 그들 세상에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너희 뜻대로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그냥 내어버려 두사.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그거를 유기라고 그래요. 유기.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 그냥 방치하다, 내어버려 두다라고 하는 그 예정, 하나님의 예정 속에 선택과 유기라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으면 이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들은 벗어날 수 없는데, 내가 만약에 벗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두들기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매라고 하는 거예요. 서신서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역사 인식, 이 지도자로서 한 국가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이 지도자 사사였던 이 사무엘에게 있어서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 그리고 언약적 관계 속에 있는 언약적 역사 인식, 그리고 그때마다 선지자적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선지자적 하나의 역사 인식을 가지고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나라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하는 그 자리는 자기 한 사람의 일신의 영달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국가, 민족 또는 후손들을 위한 섬김의 자리라. 그래서 그 왕, 대통령을 우리가 선출하고 할 때는 저 사람의 역사 인식이 얼마나 올바른가.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국민들이 그런 역사 인식이 바르게 돼 있어야지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단순히 지역 감정이 아니고, 단순히 사상 이념의 선택이 아니라 올바른, 특별히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세우는 이 중요한 전환점에 있어서 이런 하나의 그 지도자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역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와 같은, 우리는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왕 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규례와 법규를 따라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번영의 또는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